사랑의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에 다 타들어가도록 애통하시고 애절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리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욕심만 컸네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군기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꼭 결단코 만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씻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영성만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영성만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채워져서 주님 결단코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팔복 메시지는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7장까지 누가 친히 성울교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다. 즉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삶을 다 살아드렸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떡인 거예요. 말씀인 자체인 거예요. 왜? 삶을 이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에 여기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믿는 게 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당 다니면서 믿는 게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구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까지도 통역 안 해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형상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뭐할로 팔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필요가 있었겠노? 안 그래요? 야,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나만 믿고 예배당만 다니면 돼. 너희들 일평생 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 다 이 땅에 해피로 끝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팔복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내가 이 문제 갖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오니 너희도 내 새끼라면 따라오라고. 이게 너희가 내 새끼야. 너희가 하나님 새끼야. 근데 이거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말씀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줬잖아요. 딱 설교로서 가르쳐 줬잖아요. 삶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 받기 위해서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그냥 복에 환장 걸렸나 진짜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건강한 복이 오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랑이 안 불어요. 여러분, 어저께 오르난 애비 하면 알죠?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 거, 육신에
그 오르난 애비가 순천에 사회가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서 뭐 남원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이츠 콘도를 얻으려고 이제 그 탐방하러 왔나 봐. 세 사람이 오지환이 이외에 세 사람, 오르난 애비 이외에. 근데 애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 저기 오르난 애비가 뭐 세 사람의 전도사라나 뭐 그 밑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나 데리고 온대요. 하이츠 콘도로. 근데 오는 김에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간다고 그런대요. 근데 이제 오르난 애비는 이제 그 교회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자기 와이프하고 새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설렘이 있었던 거야. 들떠가지고 우리 딸내미 얼마나 예쁘다고, 우리 와이프 얼마나 예쁘다고.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쁘긴 이쁘잖아, 안 그래요? 아 이뻐요 진짜. 날 닮았어요. 우리. 사진 보면 꼭 절 닮았다 우리. 근데 제가 그 집 짓는 데 가서 현장에서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깊이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다시 집으로 갈까 구례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새 친구들이 온다고 그랬잖아. 오지환이 그 전도사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났냐? 오르난이 울고 하는데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래. 잘 들어봐요.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뒤로 안아달라고 품에서 매미처럼 붙어갖고 떨어지도 않았대. 오르난이. 그러면 가들 애비는 야 우리 딸 장기자랑 잘해. 수박 먹고 싶은 사람 짜야. 아빠 보고 싶은 사람 짜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이것저것 막 그냥 싹 트네 하면 싹 트네 하면서 막 춤을 추면 그런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웬걸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악을 쓰고 울고 매미처럼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고. 야 우리 딸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오르난 왜 그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가 터졌어. 그냥 애가 터졌어 이제. 어머니 그래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아가 그 어둠의 영들을 봐서 그렇다. 야가 어둠의 영을 봐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오르난을 안아주면서 오이고 오르난 아빠가 함께 온 사람들이 무서웠죠? 그래 무서웠대. 그래서 울었어? 왜 울었어? 울지 말지. 무서워. 괴물이야? 응 괴물이야 괴물. 알아들어요? 괴물이래요. 야는 영적 세계를 본 거야.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 최 장로님 말다시피 어린아이들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영이 열렸었죠. 영이 열려가지고 저 신방하러 갈 때에 누가 애기들을 교회에다 맡겨놓으니까 볼 사람이 없어서 저 신방하러 다닐 때 애기들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디 물개나라를 사러 또 데리고 가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악을 쓰고 울어요. 그러면서 제 치맛자락 뒤로 숨고 왜 그래 영찬아 왜 그래 은시야 왜 그래 괴물. 근데 거기서 뭐라는지 압니까? 애들이 크면서 우리 예수님 엄마가 짱이야. 우리 예수님 엄마는 저것들 다 이겨.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우리 오지환이가 알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아들이. 아니 예수님 엄마는 말이 안 돼. 무슨 송기녀가 예수님 엄마나? 그 오지환이 엄마인데 그거는? 어? 예수님 엄마는 누구야? 말이 안 돼. 왜 송기녀가 왜 예수님 엄마나? 근데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이 사람도 엄마 저 사람도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저보고 예수님 엄마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말을 예수님 엄마라고 했죠. 예수님 엄마는 뭐 한다? 옛날에 로버트 태권도부위처럼 사단을 쫙쫙쫙 다 쳐부시네. 그러니까 엄마만 뜯딱 하면 뭐예요? 사단이 싹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치맛자락뒤로 씹는 거예요. 신방하러 가잖아? 그럼 그 집이 어둡잖아? 애가 간부터 질러요.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 그러면 막 아이들이 그냥 얼굴에 웃음을 얻고 잘 놀아. 뭐 그 어둠의 권세를 쳐부시고 나면. 오늘 왜 이 말을 하냐고 그러면 언저녁에 늦게까지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안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이걸 작배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을 승리로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전쟁을 승리로 하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이 두 가지 제가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래요. 오르난 애비는
오르난 그냥 이쁜 자기 자식 새끼 보여주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영적으로는 그 오르난한테 순수한 아이들한테 타격이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지.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건 육신의 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없어? 승리 못해요. 적을 알아야 승리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주는지, 여리고 여린 내 새끼한테 무슨 영향력을 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군을 쳐부십니까? 어떻게 사단을 쳐부시냐고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오늘 장근기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로 통해서 문 영혼들을, 사단에 결탁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자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재성은 저도 여러분도 다 있거든요. 근데 진리로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 재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여 싸우면, 내 육을 육 갖고 싸우면 뭐한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요 70번에 7번까지도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 적이 무엇인 줄 누군 줄 아십니까? 뭐 이웃수 누구 여러분, 그 적은 여러분들의 육체야. 여러분들의 육체가 적이야. 여러분들의 육체하고 이 말씀의 진리하고 서로가 매 순간 이게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이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면, 육체를 방향을 못 틀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 이 육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적인데, 참 사단하고 친구인데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비웃장을 하나님 비웃장보다 더 잘 맞추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마음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하나님 진리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에 순종했다 치자 사단의 밥이야. 법석 물어.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서부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몸부딪혀서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인 거 아시죠? 이 성경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방이 여기 들었어요. 영적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방이 여기 들었어요.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유별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알겠지만 여기는 뭐한다? 영적 싸움, 영적 얘기를 항상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왜? 적을 알아야 쳐부시거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부딪혀 사는 이 세상이 모든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 알아들었죠? 육신은 어디에 머물러요? 그러면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육신이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진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무슨 뜻인지? 사단의 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 뭐한다? 그리스도의 심장만 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싸운다.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진리는 하나님, 사탄은 내 육의 비웃장을 맞추는 거. 내 육의 비웃장을 맞추면 나는 사탄한테 진다. 사탄은 무엇을 잡고 있다? 내 육을 미끼로 삼고 있다. 사탄은 뭘 미끼로 삼고 있어? 내 육을 미끼로 삼고 있어. 그래서 말씀의 진리로 있잖아요. 내 육을 이겨버리면 사탄은 우리 속에서, 우리 환경에서 떠나가요. 우리를 접근을 못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안수받아서 사탄이 다 떠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스스로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주장을 모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결탁되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고리를 끊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즉 아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최고로 위대한 설교가, 성경에서 전체적인 이 요약 정리를 딱 해놓은 게 어디냐면 팔복이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요약 정리가 여기 돼 있어요. 우리는 사단을 누구든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결탁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결론은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거였다고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죠, 행동을.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보다는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조상 대대로 이 재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손에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저주는요 사랑만이 끊길 수가 있어요. 우리 친정에 그 저주가 저를 통해서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 막 그렇게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는 않았지만 큰 겨자씨 하나,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너무너무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그 큰 나무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저 영적인 나무를 말해요. 송기녀라는 영적인 나무. 왜? 저는 잘난 거 없어. 재성이 드글드글해.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를 훈련시켰던 그 모든 식구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집 식구든 친정 식구든 제가 이렇게 큰 영적인 나무가 되기까지 저를 악한 도구든 선한 도구든 저를 위하여 쓴 사람, 제가 이 도구가 되기까지, 그 그릇 준비가 되기까지 사용했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그릇 준비가 됐으므로 그들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주님이 영적 세계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육이라고. 사단은 우리의 재성을 미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육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에 흘려주셔서 죽었다고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희생하시면 그걸로 끝나지. 뭐할로 주님께서, 당신께서 육으로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라고 반복하게 만들으시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 아시죠? 크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1/1000,000이라도 내 측근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 없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분량에 비하면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정 엄마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말도 못한 핍박을. 아마 제가 우리 친정에서 그와 같이 핍박을 안 받았더라면 제가 시집에 가서 못 버텼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얕은 훈련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저가 친정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시집에서도 그걸 감사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얼마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저한테 모질게 하는데, 얼마나 모질게 하냐면 친정엄마가 그 새벽에 일찍부터 밥에 먹게 하고 당신은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고, 참 특이한 분이야.
까자를 사서 당신은 혼자 감춰놓고 잡숫고, 어쩌다가 아기를 보면서 그게 냄새가 개처럼 내 코를 냄새를 맡아갖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빼서 하나 훔쳐먹으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년아 저년아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참 특이한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가, 야 이년아 너도 커서 시집가서 새끼를 낳아봐라. 그럼 부모 심정 알겠대요. 저는요 진짜 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나는 외려 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엄마가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아니 새끼를 낳아보니까 저는 못 먹어도 다 주고 싶은 게 새끼더라고. 옷도 뭐도 잘해주고 싶은 게 새끼고, 새끼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 아 이번에 김동훈 집사님이 자두를 해서 보냈는데 저 그거 몇 개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오르나나고 오배 타고 하나 물을 뭐 후딱 다 먹어치워. 어떻게 후딱 먹어치워. 근데 그것이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새끼니까. 부모가 그렇잖아, 그죠? 아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까자도 감춰놓고 먹고, 나는 팬티도 안 사주고, 당신은 시장에 가면 원빼서 탁 빼서 이렇게 입고도 다니고. 참 신기했어. 참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도 자식 항상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친정엄마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바가지는 잘 긁었어도. 아 근데 시집에 오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완전 반대야. 뭐가 반대냐면 내가 죽어도 저 새끼들 살아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자기 몸이 으스러지도록 키우니까 이놈은 또 우리 집하고 또 영 반대가 돼가지고 새끼들이 엄마 던져, 엄마 술값, 엄마 담배값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고. 완전 반대로. 아 진짜 반대야. 우리는 부모한테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해. 불쌍해서. 부모의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몰라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엄마 술값, 엄마 담배값 1년 내 술 외상으로, 주막에서 외상으로 먹고, 가을에 농사 져가지고 나락 좀 쪄갖고 오니라 그러고 구로마로 한 구로마 싣고 벼 싣고 나오면 그 아마 3분의 1은 술값으로 딱 띠주고 와. 오 목사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오 목사님 속에 그 뭐가 있어요? 그 순수함이 있잖아, 그 마음. 네? 저는 그렇게 상상을 못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못 도와줘서 못 줘서 한 장이지. 예를 들자면 세상말로 우리 부모한테 엄마 술값, 엄마 담배값 하다 보니까 있잖아, 우리 시집 식구들이, 고모들은 억시로 갖고 생활력이 강한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생활력이 없네. 어머님이 하도 오냐 키워가지고. 그러니 그게 누구한테 다 떨어지냐? 저한테 다 떨어졌어. 그게 할당이. 이제 우리 시어머니 하시는 말, 야 이혼녀나 맞으는 부모 맛제비여 다 해야 돼. 당신이 잘못 가르쳐놓고 왜 그걸 나한테 다 하라고 그래? 뭔 소린가 알아요 지금? 당신이 새끼들을 잘못 가르쳐놓고 그것이 부모 맛제비니까 해달라는 애도 다 해줘야 된다네, 동생들한테. 여러분들 이거 뻘려 듣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 여기 치마 둘른 여자분들 보따리를 싸도 10대분도 더 쌌을 거야 아마. 아 당회장님을 왜 하나님이 저렇게 들었었는가, 좀 다른 것 좀 생각해 보라고. 다른 점을. 근데도 뭐한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친정엄마는 까자 감춰놓고 당신 입 뱃속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당신 입 달랬는데 저기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도 새끼들을 아끼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존경스러운 거야. 저 딴에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어머니. 거기에 그 장점이. 근데 우리 어머니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새끼를 낳으니까 100%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아 애미라면 저래야 되지. 우리 시어머님처럼 애미라면 저래야 되지.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남달랐어. 왜 그러냐? 저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 미끼가 내 육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쪼잔하고 보잘것없는 저로 말미암아 다 구워놓는 거 영적 세계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예?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즉 육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시는 그 소원이 큰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다면 또한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되도록 주님께서 더 강하게 저가 친정엄마, 시부모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그 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한즉 그 자들이 욥이 전번에 욥 얘기를 한 것처럼 욥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조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초라한 저희들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저도 그들도 괴롭히는 사람도. 근데 그들도 뭐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거짓 선지자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지금 현재의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고 저는 선한 목자라는 거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알겠어요? 겉에는 거룩한 척해. 겉에는 거룩한 목회자인 척해. 겉에는 거룩한 권사님 척해. 겉에는 거룩한 장로인 척해. 성도인 척해. 겉에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냐면 겉과 속이 다르더라는 거지. 겉에는 속에는 뭐 하고 있대요? 노략질하고 있대요.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은 즉 도둑이 뭘 노려요? 물질 노리죠. 도둑이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어. 그래서 속에는 도둑놈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겉으로 속에 있는 것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비우고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내 육이 살아서 지키는 것은 매 순간 넘어져요.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열매도 없어요. 또 내 육이 살아서 지키는 것은. 내 육이 팍 죽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3개월만 지켜봐. 알아들어요? 3개월 동안요, 이 마음에 쓴뿌리 내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내 육의 육안으로 보지 않고 딱 3개월만 버텨봐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3개월만. 주님의 심장으로. 개병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3개월은커녕 단 열흘도 일주일도 그걸 못해요. 이걸 어찌한대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요, 그걸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께서 내 육신에 자리를 잡고 계실 동안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략질하면 안 돼. 속에서는 노략질하고 겉에는 거룩한 척하고 이래야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음을 애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겉에는 거룩한 척, 위대한 척, 목회자인 척 하면 뭐해? 속에는 욕심이 있는데 천하껏 다 엉켜주고 싶은 물질의 욕심, 별의별 명예의 욕심, 내가 최고다는 욕심, 별의별 욕심이 다 들어앉았어요. 그 사람은 뭐한다? 16절에 열매가 없대요. 봅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단코 가시나무 탱자나무 아십니까? 탱자? 우리가 그 옥수로 강하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뭐나
무슨 나무나? 무슨 나무가 또 강하죠? 예? 엄나무도 강하고 아무튼 가시나무들이 강한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기서 가시나무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포도를 딸 수가 없대요. 그 포도는 뭘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뭐예요? 참포도나무니. 그 참포도나무는 뭐한다?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거든. 이웃사랑이 맺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즉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 말은 결단코 육신적인 사람한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난대 이 말이야. 포도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타난대야 이 소리야. 또는 엉겅퀴도 가시야. 식물 중에서 가시 되게 셉니다. 이거 엉겅퀴 가시 박히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는 뭐였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징의 나무, 영적 계보를 잇는 상징의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라고 막 꽃부터 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속에서 마음속에서 꽃이 폈다고. 그래서 무화과를 쪼개보면 안에서 꽃이 펴 있다고. 겉에는 우리가 외향적으로 볼 때는 열매부터 보인다고. 무화과가 딱 열매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안에서 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한테 먼저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남한테 인정받기보다는 뭐한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향기부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적인 가시, 즉 이 엉겅퀴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지야. 이 가라지한테서는 결단코 영적 계보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나쁜 나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은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걸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말씀드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안 믿어요. 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지 말라고. 새끼 믿지 말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끼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서 열매가 맺혀야지. 내 육신의 새끼는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이래도 이뻐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쁜 나무에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도 육도 질병도 육체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한다? 아직도 육신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알아들었죠? 결단코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단코 뭐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히 거룩한 척 예배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본대. 뭐만 본대? 열매밖에 안 본대. 열매만 본대. 그 열매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살아나는 거야. 그것밖에 안 본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아까 이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소생되려고 그러면 그 영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 사단을 쳐부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단을 쳐부시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육부터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모든 영향력을 타인에게 영향력을 줘야 될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결단코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주님은 앞세워요. 그래야지만이 적을 쳐부신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그 고리를
이 육의 약점이 없는 자가 뭐예요?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약점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저부터 있습니다. 더 많아요, 저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서 매 순간 육신의 약점도 선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들어요? 타인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방향으로 바꾼다고. 마음을 내 육신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옳은 행실 세마포 나오죠. 근데 옳은 행실 세마포는 뭐한다?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겉과 속이 다르면 겉에는 흰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뭐한다? 이일이 욕심이 있더라는 거지. 그것 가지고는 옳은 행실이 한다 할지라도 옳은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야.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여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요한일서 3장을 봐요.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근데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괴롭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은혜가 주님의 마음과 좀 더 가깝게 돼 있는 자.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조금 색이라도 같은 자, 조금이라도 좀 같은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왜?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토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야. 괴롭힌다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은 은혜가 좀 있다 하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괴롭히는 사람도 복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복받으려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뭐 한다? 빨리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야요 여러분들이 결단코 주위에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복이 들어오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데 있어서 괴롭히고 그걸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거는 저도 그거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결단코 거기에 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사망에 거한다고. 이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 근데 그분이 직접 성령께서 임하신 분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당만 다닌다고 왜 구원을 얻는데야? 아니 왜 그런데야? 아니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했어, 그죠?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이 인류를 사단한테 넘겨준 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고 근데도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잖아. 응?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야.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널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을 담는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했을 때 우리는 뭐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그러면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미운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말을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특히 아내된 사람들. 남자분들은요, 순수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연세가 들면. 어저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책으로 말 안 듣는 아들이 저기 있다고. 나한테 징글징글한 말 안 듣는 책으로 강적이 저기 있대요. 그래서 한바탕 뻥 터졌어요. 어저께 구례에 가서.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때로는 있어. 그렇지만 그 남자분들은요, 여자보다 더 순수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보다도 그 속에 악이나 독이나 그게 없어요. 순수함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이. 근데 근데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있잖아. 꼭 해가지고 대시고 평생을 울고먹어. 평생을. 저는 오 목사님 괴롭히려고 울고먹는 적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면서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승리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 목사님한테 오늘 막 박터지게 예를 들자면요, 싸웠다 하더라도 오 목사님에 대한 이 속에서 분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분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아이고 빨리 데려가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뭐하냐, 왜 데려갔니, 왜 안 데려가고 쟤를 살렸던데야. 나 쑥대기다, 니나 잘해라 내가.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니나 잘이요. 아이고 못 묻은 게 나물 안에 참말로 오지. 제가 하는 대화가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옆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쑤셔도 은미 내 새끼 이쁜 거 그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은미 이쁜 거 내 새끼. 근데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은 새끼로 본대잖아. 근데 새끼를 부모가 나무래야 안 나무래요? 저 오지환이한테도 억수로 나무래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종아리 회초리 걷어서 쳤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라고 안 치나? 제가 회초리를 치지. 근데 뭐 한다? 이 속에서 독이 없어요. 뭐처럼 얘기해. 내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공급해야 될 사람인 거야. 내 남편한테 공급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럼 남편이 없으면 제가 그 사랑을 누구한테 대상으로 여기겠냐고. 가장 나한테 가까운 측근의 저를 통해서 열매가 있나 없나를 달아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남편인걸? 알아들어야 뭔 뜻인가? 얼마나 서로가 귀한 존재인데. 요즘에 집중난다고 세상에 어저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오셔갖고, 왜 사람들이 머리는 흰머리가 헌한데 뭐 머리에다가 염색을 안 하고 머리굴에다가 왜 염색했냐고 나한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크림 좀 바르고 어지간히 좀 일 좀이야. 그 일꾼들한테 좀 인건비 줘갖고 일을 시키고.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해줘야 뭐 온전하지, 뭐 내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목숨을 버리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마태복음 25장을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거 주님 앞에 받은 메시지인 줄라 내가 다 전하고 가야죠. 양과 염소가 나와야 안 나와요?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했다고? 하나님한테 했다고.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하겠다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전혀 안 닮은 사람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야. 지극히 작은 자들. 큰 자는 뭘 말하냐면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닮은 자를 말해. 성경에서. 작은 자는 뭐예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작은 자로 비유를 들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줄인 자, 굶주린 자, 벗은 자, 갇혔을 때 돌보려면 그거 오장육부 쓸고 다 내놔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너를 괴롭히는 자, 네 육신으로는 원수같이 여겨도 하나님은 그 원수같이 여기는 그 자로 통해서 너를 뭐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서 붙였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제목 말씀드렸죠. 내 이웃이 나한테 가장 축복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겉으로 이 양과 염소처럼, 양은 지극히 작은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섬기고 입히고 재우고 위로해주고 영적으로 사단한테 질린 백성들을 이끌어내주고, 이런 자들을 곧 하나님 앞에 했다고, 곧 이것이 뭐요? 흰옷을 입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으로 통해서 열매는 맺히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한다? 거룩한 백성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웃은 네가 열매를 맺었다면 당연코 네 이웃은 회복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서서히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거듭나가는 과정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5절을 봐요. 7장 25절.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곤이라.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곤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비바람이 쳐요, 그죠? 우리 삶의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비바람 속에 살잖아요. 태풍 속에 살잖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하고 편안할 날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껏 말씀하시기를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뭔 피할 길을 주셨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 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이래 복받고 싶고 저래 복받고 싶고 이래 평강하고 싶고 이렇게 누리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너희도 다 그러지? 근데 있잖아, 그 모든 복이 오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모든 복을 오는 비결, 그게 뭔 줄 아냐? 반석 위에 주초나, 반석 위에 주초만 나. 그러면 너의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릴 것이야.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라고.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막연하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 반석은 뭐였다? 우리 539장,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아까 그 노래를 보는데 목이 메어서 못하겠어요. 왜?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뭘 열어서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이 손을 짚고 이 등을 우리에게 내줬어요. 근데 거위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초에 무릎을 꿇고 결단코 밑에는 시커먼 낭떠러지야. 그래서 이쪽 잡고 이쪽 잡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예수님께서, 이게 요단강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근데 예수님의 무릎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저기 있는 거예요. 팔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등짝이 뭐예요? 달인 거예요. 여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손과 이 무릎이 피가 터져가지고 다 으스러져서 다 연골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은 안 보이고, 나 천국 가면 족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면 족하고 거기에만 목적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연골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뼈가 튀어나오고 으스러지고 살이 다 터졌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이 말 뜻은 반석에 주초를 놓으라, 이 말은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의 가정의 식구들, 네가 알고 지내는 그 모든 영혼들이 너로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줘. 희생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네가 그 역할을 해주라고.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 사랑은 희생. 그래서 희생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이웃이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희생하고자 각오한 그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세상이 풍파를 주지 않는데요. 왜?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더라? 희생하고 섬겨서 나를 통해서 문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그래야 내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아버지는 그 열매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은 내 열매를 받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내 앞날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진정 이제는 뭐한다?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사랑받기는 좋아도 육신적으로 대우받고 사랑받기는 좋은데 희생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육이 누리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 우리 재단에서도 이 쌀, 뭐 김치 하나, 뭐 이렇게 음식물을 이거 하나, 여러분 그저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희생을 하기 싫고 누리기는 좋아해. 희생하는 자가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희생하는 자를. 근데 희생을 하기 싫어. 나는 누리는 자로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누리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는 사단이 개입되고 있어요. 사단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수고도 안 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사단이 다 누리고 있잖아 지금. 안 그래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관계, 수직과 수평 관계, 이걸 마셨죠? 이게 수직, 수평. 이게 십자가야. 수직, 수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수직으로 오셨어. 뭐하러 오셨어? 이웃 사랑하시려고 오셨어. 그래서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이것만 부르짖어서, 수직만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만 부르짖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거 되면, 수평되면 이거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비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여 내 육이 항상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데 내 육을 이 진리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는데 그 진리는 아랑곳 없고 아버지 저 육에 비웃장만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네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적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적 중에 적은 내 육체입니다. 그 육을 아버지와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진리로 아버지 방향을 바꿔서 승리하게 되면 사단은 내 영역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손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건축원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생일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각양각상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각양각색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항상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영의 물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두 번 다시 풍파가 일치하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능력 가운데 가정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항상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친히 사주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심장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각자 은혜를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실 은혜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오 예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아버지 새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지고 거룩한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은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더럽고 착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것은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살고자 애절하오니 애통하오니 그 은혜의 마음을 보옵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모든 풍파를 맞은 나무가 이제 속이 단단한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과일,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도 맛을 봐야 이제 그 속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로 보여줬고, 헌금에는 좋은 심장을 이제 구하는 것으로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빛의 십자가를 강대상에 내려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 재단에서 질 수 있는 사람은 당회장님밖에 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십자가를 들 수 없는 자들은 다시 맹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러 갈 때는 선한 마음과 이웃의 악한 마음을 서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눈, 심장 이래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모든 풍파를 맞은 나무가 속까지 튼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풍파를 맞은 나무가 속까지 튼튼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풍파를 많이 맞은 나무가 하나님을 향하여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풍파를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인 줄 알고 감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이라도 맛을 봐야 그 속을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을 할지라도 속에서 맛을 봐야 이것은 단지 그 향이 자체의 그 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은 아주 좋은 심장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 낸 이 헌금을 좋은 심장을 구하는 데 쓰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가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빛의 십자가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빛의 십자가를 내려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직접 터치하심을 말하라는데 아멘. 이 재단에서는 그 십자가를 벨 사람이 당회장님밖에 없다고. 왜 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변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멜 수 없는 자들은 맹 훈련을 다시 받는 것을 보여주죠. 알아들으셨죠?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선한 마음을 이웃의 악한 마음과 같이 바꿔주는 거. 서로. 이 저기 뭐야 선한 마음을 항상 이웃의 악한 마음과 바꿔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선에 당신의 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이라고. 그래야 상대방의 그 선이 악이 참 무너지거든요.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뇌, 눈, 눈, 심장. 심장.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